오늘부터 불설 아미타경소를 강의하는데, 불설 아미타경소는 원효 스님이 아미타경을 해설하신 그러한 책입니다. 불설 아미타경소하고 그 다음에 또 양곤 무량수경 종류하고 유시말락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원효 스님의 정토 사상을 알 수가 있죠. 양곤 무량수경 종류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경을 해설한 책이고, 이 아미타경소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경을 해설한 책이에요. 그리고 유시말락도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의 어떠한 당신의 견해, 정토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그리고 거기다 이제 관무량수경 세 개를 합치면은 정토 삼부경이라 그래가지고 정토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정토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우치신 분,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었는데, 대승불교가 되어지면서 삼가를 증득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그리고 불도를 다 이룬 거인데, 이 중생이 한이 없으니 중생은 다 제도될 리 없고, 중생이 다 제도될 리 없으니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를 다 이룰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라고 하는 견해보다도 보살이라고 하는 견해,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도 부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처라고 하는 견해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것,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준 진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해준 건 진리, 이것이 부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의 견해가 바뀌면서 삼신불 신앙이 나오게 되죠.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법신불은 진리 그대로이고, 보신불은 중생을 깨우치려고 원을 세운 진리이고, 화신불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진리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진리이셨는데,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으로서 부처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단순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래 그 진리인 부처님의 세계에 탄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러면서 정토교가 시작되는데, 초기에 나왔던 것은 도솔천에 미륵정토에 왕생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동쪽에 가면은 이제 아촉비불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태어난다든지, 서쪽에 이제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는데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서쪽이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장 유력해지고, 그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나는, 이것이 이제 정토교의 주류가 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정토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래되어져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로 나뉘는데, 처음에 이제 해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해원 스님의 정토교인데, 이분은 이제 아미타불도 수없이 많은 부처들 중에 하나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에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연불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도 도작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담난, 도작, 선도 이런 식으로 맥을 내려오는 그런 정토교로서 이건 순수 정토교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법,
상법, 말법으로 이제 세 개를 나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나중에 정법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500년까지가 정법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상법이고,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이제 만년이 말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법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또 수행하는 자들도 있고 깨닫는 자들도 있지만은 상법에 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고 수행하는 자들이 있으나 깨닫는 자가 없다. 말법에 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고 수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법에 가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방역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연부를 해서 극락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극락 가서 깨닫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을 이제 제창하는 그 선도 도장류. 그래서 이제 다른 불교의 다른 수행법, 다른 모든 불교의 수행법이나 다른 가르침은 배척하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을 이제 주장하는 그게 이제 선도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민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민류는 자민 스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정토기를 배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자민 스님의 사상에 의하면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정토 신앙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것은 서방적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수행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도로 아미타불이죠. 아무리 해봐야 도로 다 아미타불이다. 이제 이런 식의. 중국에서는 이 자민류가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종파를 막론하고 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뭐 선정도 아미타파 그러고 무슨 종파 막론하고 무조건 다 아미타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민류가 중국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약간 이제 이 정토기가 또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선도류의 정토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신라시대 발증 화상이 만든 연불만일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해원류의 정토가 들어와가지고 또 연불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원효스님의 정토교, 이건 약간 자민류하고 닮았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이러한 원효스님의 또 정토교가 있고 그럽니다. 아미타경소는 이제 원효스님의 정토교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책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아미타경소를 볼 것인데, 원효스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라시대에 태어나신 스님으로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부르면서 무해박을 두드리고 천촌만략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얘기는 해골바가지 얘기죠. 의상스님하고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곳에 움막 같은 곳에 머물렀어요.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셨단 말이에요. 시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잤던 곳이 무덤 속이고 마신 것이 해골바가지 물이더라. 거기에서 야, 내가 어저께는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 물인 거를 알고서는 이렇게 욕지기가 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깨우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러한 얘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기록을 보면은 송고승전이라고 하는 것에 나옵니다. 송고승전에 그것도 의상편에 나와요. 의상스님을 소개하는 곳에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의상스님하고 같이 그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운막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적에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거기가 운막이 이제 시신을 넣어두는 그러한 곳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려고 봤더니 너무 땅이 질퍽거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룻밤만 더 자자. 그러고 자는데 어저께는 그런 걸 모르고 잘 적에는 편히 잤는데 이게 이제 무덤 속인 줄 알고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 자는 건 줄 알고 잤더니 귀신도 나오고 웬 쌩 난리들을 치더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구나. 일체유심조를 깨우치고서 이제 그만뒀다. 유학을 그만두고 되돌아갔다. 라고 하는 게 송고승전의 의상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효스님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일체유심조의 견해는 현장스님의 견해예요. 현장스님이 인도에 유학을 갔을 적에 그 배운 현장스님이 배운 그것이 이제 유상유식파라 그래가지고 일체유심조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에 널리 퍼뜨리죠. 만약에 원효스님이 일체유심조를 깨우쳤다고 한다 하면은 유학을 그만둘 일이 아니라 더욱더 유학을 가야 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또 다른 일체유심조를 뛰어넘는 어떤 견해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그만두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쓴 기록, 이 송고승전이죠. 그 기록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원효스님이 현장스님과 같은 일체유심조를 깨우쳐서 그만두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거는 그들은 이 현장스님을 계속 이제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죠. 실제로 원효스님이 쓰신 글들을 보면은 일체유심조에 대한 견해가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미타경소를 보면서 아마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